2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나왈 족속입니다. 나왈족은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인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데요. 19만 5천 명의 인구를 갖고 있게 되고 힌두어를 쓰게 되고 힌두교를 믿고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살게 되고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를 이해하는 반대로 문해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렇게 살게 되지만은 또 생계수단의 한 방편이 농업인데 또 농업의 땅을 소유하면서 점점 땅이 일반 그러한 생활 이렇게 토지로 바뀌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이 저층민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이혼을 허용하고 과부가 재혼할 수 있게 되며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장남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게 된 전통적인 그와 같은 이 유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낳게 되는데 힌두교의 전통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내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부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섬길 수 있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갈릴리 근황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로 발음한다면은 크바르나움, 그것이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크바르라고 하는 말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타운,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가버나움은
자비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제법 몇십 킬로 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도시이고 혈몬산 비탄에 있게 되는 작은 동네이게 되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특정한 지명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특정한 지명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는 여리고를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주받은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고요,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누가가 강조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어둠이나 저주가 없고 구원이 있고 새 삶을 향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자비의 마을인데 누구 때문에 자비가 경험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우린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한 그 충성스럽고 우직한 그 믿음의 평가 외에다가 이 누가복음은 하나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기를, 이 양반, 이 백부장의 요청과 그 하인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가가 된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행의 그러한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거리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저까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지역과 연관시켜서 자비의 마을이 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심이 이렇게 넉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잘 퍼주고 격려하고 돕기 때문에 그 마을이 자비의 마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것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그들 속에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사람의 됨됨이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지만, 가버나움이든 나인이든 어떤 도시 어떤 도성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간섭하시며 개입해 주실 때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도 칭찬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조차도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향하여서 충성을 칭찬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게 되었던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쓰게 되었던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머슴, 주님의 하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의 찬탈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그 유명한 단어 둘로스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쓰이게 되었던 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시라버로 보게 되면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기특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은 옛날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게 되면 또 다른 종을 이렇게 구하여 오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하면 될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그는 생명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애착과 애정의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은 진정성의 진심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보게 되면은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이 보통 육사 출신이나 이러한 이렇게 빠른 엘리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27, 8살에 이제 중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초반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게 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 100명을 갖고 있게 되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권세를 가지고서 뽐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치 가운데서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를 가지고서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뽐내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의 자리 속에서 겸손하게 내가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위치와 자리와 처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점령군 가운데서 막강한 군대와 힘을 갖고 있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의 수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받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익숙한 고백을 하게 되며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섬겨가기에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버 원역에 보게 되면 말씀만 하옵소서 7절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퍼포먼스와 예식과 예배도 필요하지 않고 최초의 말씀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내 사랑하는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되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상징처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자의 표현이 바로 과부 13절 말씀에 그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야 애가 하나 둘을 있어서 잃게 되면은 정말 그렇지만은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온갖 질병이 많이 있어서 자식을 잃어버린 것들이 다반사인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또 임신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기회와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하는 말과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이 가정의 이 상실, 죽음에 대하여서 엄청난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파격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은 스스로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 예식을 거쳐야지만 깨끗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먼저 관에다가 손을 대게 되니 모든 울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장례를 위하여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행렬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여기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 아주 시라버로 재밌는 단어인데요.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방문하다, 신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버나움이 자비의 마을이 되었다고요? 나인이 즐거움의 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신방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은총과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방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들은 다 뒤로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돌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돌려받으심을 받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과 이별을 해결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맛보는 은총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